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시되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지체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이 오로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감사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길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감당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방패요 또 무기 삼아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7월 27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물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후반부에서 10장 4절까지의 본문은 앞선 이사야서의 이 흐름을 이해할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이사야 5장부터 9장 7절까지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성껏 가꾸신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맺혔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였어도 백성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시며 그분을 통해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유다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시죠. 은혜의 빛과 심판의 그림자가 교차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손길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유다에는 아직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시지만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에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강대국조차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아수르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침략과 폭력을 옳게 보신 것도 아닙니다. 이후 아수르 역시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긍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게 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 곧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란 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 말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씩씩하고 멋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 종종 듣잖아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결국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어 보이게 들립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당시 벽돌과 뽕나무는요, 그리 좋은 재료가 아니고 다듬은 돌과 백향목은요, 최고급 자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무너진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 삼아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인데 이게 마냥 좋게 보일 수 없는 것이요. 이 말 뒤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속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라고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긍정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신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다라는 자만심에서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을 허락하셨는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통찰은 전혀 없이 단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구호만 붙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폈으면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도요,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어긋나고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도 안 좋고 마음이 한없이 소진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다행히 우리가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출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과 내 안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나는 다시 잘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정신승리나 자기 최면의 말로만 자신을 다독이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안에 무너진 신앙과 삶의 태도는 그대로 덮어둔 채 그저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라고만 외치는 것은요, 참된 회복이 아니라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상처가 깊이 골마가고 있는데 그 위에 썩 괜찮은 반창고 하나 붙여놓고 다 나았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무너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 세워져 있는 내 자만의 기초를 허물고 하나님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라는 건요,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아가 엎드릴 때 비로소 내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복의 출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 북이스라엘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앞에는 아람이, 뒤에는 블레셋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울 수 있다던 그 자신감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공격들 앞에서 헛된 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후렴처럼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는 것일까? 본문 13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는 것은 사방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요,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삶을 단순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저 그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이 나아지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아픔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간절한 기도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프더라도 진짜 변화와 돌이킴을 이루어 가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상황만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돌아서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저
맞춰주셔서 진노를 거두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우리를 방치하시는 하나님보다 차라리 진노하시며 때리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이 삐뚤어질 때는요, 쉽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부모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 건강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에 담긴 사랑을 붙들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시로 혼나더라도 마지막에 구원받는 인생이 마지막 날 한 번 혼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생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참 속상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머리와 꼬리는 정치 지도자와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아마도 귀족들을 가리키는 것 같고 갈대는 평범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죠.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일에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두면서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음이 서로에게 거룩한 유익이 되고 선한 도전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이 아닌 저주와도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심지어 고아와 과부처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바라보시고 돌보셨던 그런 연약한 이들조차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참 많이 아프고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쁨을 올려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아프고 슬픈 모습을 올려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어떻게든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참으로 처참한 광경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악행이 마치 숲에 붙은 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불이 붙은 나무는 그 옆에 나무로 불을 옮기고 그 옆에 나무는 또 그 옆에 나무를 태웁니다. 그래서 결국 온 숲이 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결코 개인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와도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먹을 게 부족해지면 서로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삼으려는 마음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함께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적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죠. 사회가 팍팍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져요. 여유가 없어지면 웃음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면 서로를 향한 배려도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어떤 모습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서로를 집어삼키려 할 때 우리들은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것만 챙기려 할 때 우리는 서로 나누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기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항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고 이러한 대사회적 책무와 역할에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인 10장 1절부터 4절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심판 선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며 그들의 가장 큰 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자를 짓밟았던 사회적 불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가리켜 가난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지나치는 이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이라 부르시며 당신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약탈하는 자들을 향해 엄히 물으십니다. 벌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나를 피해 누구에게 도망쳐 도움을 구할 수 있겠느냐? 물으세요. 지금은 힘과 자원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아무것도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짓눌렀던 이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그래서 짚어보면요.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내부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허망하게 다 잘 될 거야 라며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긍정은 회개가 빠진 자기 최면이었고 결국 더 깊은 무너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좌절하지 않는 마음도 귀하지만 그 긍정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가가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긍정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와 한계는 덮어둔 채 그저 잘 될 거야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위험한 자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있는 근거는 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상황이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의 앞길은 반드시 밝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헛된 세상의 언어와 풍조로 자기를 다독이는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로 세우는 복된 삶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하는데요. 주님,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 내 힘을 붙들고 다시 자랄 수 있다며 문제를 덮어버리는 자기 최면이나 정신 승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정직하게 회개하며 삶을 거룩하게 바꿔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삼키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곁에 연약한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채비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도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